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간격을 줄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읽으셨죠? 네,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십니까? 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은요, 착하게 살아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단순히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해보면 신학자, 그리고 성경 교수님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던지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만 보면 정말 멋진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말을 잡고,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펼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순수합니까? 전혀 순수하지 않죠. 예수님과 말을 가지고 논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적인 논쟁을 위하여 성경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도로 던지세요.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율법 교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큼 읽은 사람,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과 레위기 19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보고 배우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핵심 말씀으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말씀에 이를 행해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말이 맞다. 이미 너는 답을 알고 있어.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죠?
이것을 행해야 해. 이것을 행해야 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자, 야고보서 말씀에 1장 2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 가장 쉽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행해야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요. 우리 그 교회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게 되는 방법. 내가 공부한 것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내가 공부한 거 계속 까먹잖아요. 우리가 말씀 외워도 쉽게 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아니면 내가 공부한 내용, 이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요약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겠죠? 내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해봐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포해봐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나누어 보아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교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내가 뭔가 좀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 질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이웃의 범위, 그러니까 이웃이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이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은 옆집 사람까지, 아니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니면 그 단지, 그 동네가 내 이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웃을 나와 같은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거든요.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 같습니까? 온수교회와 예수로 사는 교회 이웃입니까? 거리상으로 이웃 맞습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헷갈리죠? 어디까지가 이웃이죠? 요즘에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도 점점 더 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유익을 취하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죠. 집과 집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집에 누가 사십니까? 이름 아십니까? 가정 형편 아십니까?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뭐 옆집까지는 알 수 있어요. 밑에 집 어떠십니까? 그 윗집은 어떠세요? 우리가 층간 소음 때문에 화만 내봤지 윗집이 어떤지는 잘 살펴보지 않았죠.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뛰어놀다가 어느 집이나 문을 두드리고 아주머니 저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어느 집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보니 아이가 좀 이렇게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야, 너 밥은 먹었냐? 밥도 먹고 가라. 물만 마시러 갔는데 밥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 많은 따뜻한 우리나라의 모습. 정이 정말 많은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벽을 세우고 점점 더 보안을 철저히 하고, 물론 이제 안 좋은 일들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예. 그런데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웃이 되기에 가장 어려운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무리인 줄 아십니까? 교회와 교회예요. 예. 우리는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와 교회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예. 다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예. 목사님하고 친한 분들 보셨습니까? 예. 대부분 친할 수 있어요. 같은 교단이거나 이러면 친합니다. 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십니까? 어떠세요? 예. 옆 건물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십니까? 밥을 같이 드십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이 온수교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가서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하시고, 예. 솔직히 이렇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차 타고 와서 또 잘 모르는 얼굴 그렇게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교회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이 일들이 이웃인 거예요. 지금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의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시고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과 건물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믿는 자들의 만남,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건물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웃이 되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웃의 정의를 딱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요 27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요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했었고 혼자 이 길을 걷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에 버려두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쳐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람 2명이 나와요. 자, 지금 이 사람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냥 피해 간 게 아니라 보고 피해 가는 거예요.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고 지나쳐 갔어요.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예.
자, 첫 번째 이유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예, 부정해져서 그 예배를 담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짐작을 해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들이 아직 그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나도 이를 도와주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웠던 것이죠. 예, 그래서 피해가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너무 바쁜 거예요. 예, 너무 바빠요. 지금 빨리 가서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고 하면 늦어요. 예배 시간에 늦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보니까 우리의 모습에 좀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어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도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동일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다르죠.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창자가 다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연민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 사람 불쌍하구나, 저 사람 아파하구나,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나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동일하게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죠. 3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35절이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뭡니까? 당시의 소독약과 그리고 약품이 되겠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자기는 걸어가고 강도를 그 위에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줍니다. 이것은 이틀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겠죠.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 대충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마치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잘 보십시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그 율법 교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했나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뒤집어서 다시 하고 있죠. 이웃의 범위를 따지지 말고 너 자신이 이웃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이웃이 되어야 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 자신이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을 찾으려고 했지 내가 이웃이 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율법 교사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데요. 자, 이 대답이 정말 웃겨요. 한번 보세요. 자,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 자, 요 말씀에서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죠? 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율법 교사는 대답을 이렇게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경멸받던 그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입에 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돌려서 얘기를 하죠. 진정한 이웃이 된 사람은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경멸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7절에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우리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좀 적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참된 이웃이라는 것은, 참된 이웃 사랑은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이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웃사랑에는요, 국적과 인종과 계층과 종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지역이 다르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사상이 다르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고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단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렇죠? 제일 힘들죠? 그러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바꿔놓아야 합니다. 바꿔놓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요, 불편한 사람은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사랑은요, 희생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에요. 희생할 수 있으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동정심만 느낀 것이 아니에요. 힘들죠? 힘내세요. 여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고요. 하룻밤을 돌보고 다음날 주막에게 자신의 비용을 지불을 했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다시 돌아와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려고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도와주고, 나의 삶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진정한 사랑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 탁 떠올라야 해요. 조건 없는 사랑. 누굽니까?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처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길에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처받았고요. 풍파를 맞았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괜찮다고 말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거 보면 우리 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확증한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내가 사랑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내가 널 위해 죽어서 보여줄게. 이게 사랑이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지켜야 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지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간격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의 간격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